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6면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서금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서는 총 4부분으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부터 6장까지 2부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3편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편 중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3편의 심판 내용입니다.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3장과 4장과 5장 1절에 다 들으라 라고 먼저 선언이 됩니다. 심판의 내용을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너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준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된 이 말씀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선언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언된 이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아셨고 그들만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심으로 다른 모든 나라에 내가 이 이스라엘과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언약적 관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죠.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지나치리만큼 각별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끌어내실 때 우리의 과정을 보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리방황하다가 몰살당하기에 적합한 그 광야, 들어가면 방향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뿐만 아니라 막강한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신 후에는 그들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유지해가고 더 친밀해지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은총의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몸소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을 일삼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당한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거늘 너가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주권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베풀어진 그 사랑,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것이지만 이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지키면 된다.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요, 같은 민족이요, 부모요, 자매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제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나를 위한 존재하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교회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 현실,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알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아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 착한 일에 대한 결과에 따른 보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응이란 말은 그 원인,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 착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잘한 것에 대한 보응과 못한 것에 대한 보응 모두 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이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포효하는 사자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는, 8절까지 말씀 중에는 7절을 제외하고 9개의 질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아모스가 물어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대한 정당성, 심판이 왜 필요한가,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명한 대답을 얻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이 대답은 맞습니다, 맡겨야 될, 이 질문과 답, 질문을 하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성읍에, 그들이 위대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그들은 이 경험 앞에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결과이지만 이들이 경험하게 될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의 심판자로서, 형의 집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해서 집행자로서 또한 심판자로서 서 계십니다.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은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을 때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 그들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8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여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포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삶에도 말씀은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로 보응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악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집중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그 현장에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들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시대가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시대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실현되는 현장에 있을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한 보응으로 받는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미 복음으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심판을 향하여 다 내딛는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